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정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수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켰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불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본문적인 21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공포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왜 공포적인 분위기였느냐? 말씀 쭉 넘어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9장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기만 하면 전부 다 내쫓아버리겠다. 다 그 성에서 다 쫓아버리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게 두려워서 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뭐 2년 300만 원을 물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자꾸만 교회도 거기에 반감을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사람은 자율적으로 맡기면 자율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면 사람은 반대 급부가 생기고 거기에 두려움을 안고 거기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반발심이 생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는 쫓겨날까봐. 쫓겨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그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그들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고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신앙을 고수하고 지켰던 사람들은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것들을 지키고 나갈 때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적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31절, 3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거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대로 거하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가서 전도해. 그러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같이 만나서 교제해. 그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 그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 내가 믿음이 떨어졌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이제부터라도 믿음 생활을 바로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지껏 핍박을 무릅쓰고 믿음을 고백한 이들의 믿음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뿌리를 살폈다는 것. 예수님은 믿음의 뿌리를 살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거짓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거짓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마지막 그 5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는 얘기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58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 그때 예수님이 당시에 33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문맥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면 33절에 저희라는 말씀은 지금 믿음을 고백한 바로 그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 33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이 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저희.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란 그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여기서 33절 그 말씀 그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돌을 들었던 59절. 하지만 교회사를 돌아보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수많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핍박자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입이나 이단의 그 신앙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단이라는 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똑같이 해. 근데 그 이단의 그 맨 마지막은 틀려요. 그 이단의 단자가 뭐냐면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 처음은 같이 시작하지만 끝이 다르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끝이 정말로 같은가? 그 끝이 뭐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예수님이 부르는 하나님이 부르는 그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서 똑같이 주님 앞에 가는데 그들은 죽지 않는다고 그러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믿음이 어떤 것인가? 본문은 거짓 믿음을 네 가지로 특정지어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 믿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이 없다.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해서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도 해요. 이 절박한 질문을 던질 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꺼내놓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 믿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믿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없기 때문인데 32절 그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데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 입으로 나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이라는 그것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함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구속이 아니라 구원은 자유함입니다. 어떤 자유함? 내가 죄에게서 죄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내가 얻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아 이게 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걸 모른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33절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언제 종 된 일이 있는가? 여러분 33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종되었다는 것이 없었어. 이 사람들은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를 떠나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정말로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아야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신세였고 구약 시대를 돌이켜보더라도 그들은 역사의 노예의 그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가 남의 종된 일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이들은 종으로 계속 살았어요. 정치적 노예가 된 신분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습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로마의 속박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또 영적인 그런 속박 속에 또 들어간다? 이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영적인 면을 말하면서 이들은 죄의 종이었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 믿음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알고 그 필요를 깨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 나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자야. 구원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온다. 아,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죄에 대해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돼. 죄가 내게 오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이 선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것을 흙과 백을 놨을 때 이것은 검은색이고 이건 흰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점검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심정을 느끼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만 하면 소망이 없는 죄인이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소망이 없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
주님이 계셔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만약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끔찍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었다면 끔찍할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게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행복한 것 같아요? 맨날 재판받고 맨날 법적으로 싸우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돈이 많아도 참 피곤하겠다.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돈 많은 분들을 몇 분 봤는데 그분들도 뭐 재벌은 아니지만 돈 많은 분들 봤는데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재판 계속하고 무슨 송사하고 돈 그거 안 뺏기려고 아둥바둥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돈 많다고 그렇게 과연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믿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절실히 느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거짓 믿음은. 거짓의 믿음은요. 말씀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말씀을 잘 듣. 이게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면 정말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거라고요. 구원 받으면 나에게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는 죄에게서 내가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어떻게 자유해? 이렇게 한다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을 막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제가 제 청년 때 하도 저는 그 전도사님이 막 청년들이 가서 산에 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정말로 가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맨날 아니 기도를 좀 밝을 때 가야지 꼭 저녁 10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10시에 올라가는지 몰라. 그래야 뭐 신령한 것을 받는다나 새벽 이슬을 먹나 뭐 아무튼 그렇게 저녁 10시에 가고 밤새도록 지금은 그러면 아마 벌금 물 거예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열심히 이해가 안 됐는데 한 번, 두 번 계속 올라가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청년들이 변화되는 정말로 못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내려와서 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는 거야. 나도 그러면 저들도 저렇게 된다면 나도 아마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잘 봐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책 한 번이라도 읽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성경책 한 번도 못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전 교인은 다 성경책 일독을 오래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 좋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마침 일을 안 하고 이제 쉬고 있을 때 청년 때인데 놀고 있을 때인데 텐트를 들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목사님도 할 일 없잖아요. 뭐, 내가 왜 할 일 없냐?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부터 저는 이제 목사님이 다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노는 줄 알았어.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저랑 같이 산에 가서 목사님도 할 일 없는데 나랑 같이 성경을 한번 딱 읽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신방도 해야 되고 목사님 저 모시고 갈 테니까 밥도 해드릴 테니까 가서 그래서 저희 친구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이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인데 그분을 모시고 산을 끌고 가서 텐트를 치고 그 저랑 같이 갔던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됐어요. 박만호 목사라고 이제 혹시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박만호 목사는 저랑 같이 성경 일독하러 올라간 거예요. 아무튼 아침에는 무조건 성경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소리 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만에 한독을 다 하기로 하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남는 시간은 참 낮에는 다 성경만 보고, 그리고 해 딱 떨어지는 7시만 되면 밥도 일찍 먹어요. 7시만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을 받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꼭 손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친구랑 나랑 손을 잡고, 이 친구가 입이 굉장히 커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이 침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다 죽었을 거야. 침이 내 막 얼굴에 막 튀는 거야. 근데 방언을 그냥 침 뱉는 연습하는 거지. 아무튼 침을 뱉는데 기도를 다 끝나고 나는데 내 머리 허해. 내 머리가 허해. 침 다 튀겨갖고. 그런데 거기서 뭘 했냐면 일독을 다 한 거야.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 정도 됐는데 둘이서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아멘하고 다 끝낸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평생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한독 딱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앉은 뱅이도 탁 손잡고 일어나라! 그럼 벌떡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5일 동안 그렇게 밤새도록 했지, 막 성경도 읽도록 했지, 말씀이 막 보면 말씀 다 이해될 줄 알았어. 근데 말씀을 그 다음에 이렇게 봤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또 뭐가 낳고 아니 뭘 또 낳기는 계속. 근데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냐면, 성경을 한 4번 정도 읽으니까 그때서 조금 이해가 돼. 성경 말씀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게 언제냐? 내가 40일 기도를 가면서, 40일 기도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말씀을 딱 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희한하게 그 다음에 40일 딱 끝나고 내려와서 말씀 성경을 딱 펴고 말씀을 막 읽으면 이 말씀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지는 않아. 근데 이해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고 막 이 말씀이 막 움직이는데 움직이지는 않더라고. 근데 말씀 이해는 잘 되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 이게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때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7절하고 요한복음 8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 들을 때와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 모습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라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귀가 막 뚫려갖고 그래. 세상 얘기하면 너무 막 그래. 세상 얘기하면요, 야 내가 말이야 어저께 뭐 어떤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는데 그거 너무 맛있다고. 거기 어디야? 나도 한번 가게. 어디야? 너무 맛있어? 그래 너무 맛있어. 그럼 막 서로 막 동조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들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그러셔.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네 자녀를 잘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 부모님 잘 공경하네? 그만해. 따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구나.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구나.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들려요?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뭐 막 졸음이어서 막 자고 뭐 그렇다고 거짓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 잘 안 나오고 열심히 없다고 해서 거짓 믿음은 아닙니다. 그거랑은 또 틀려요. 존다고 예배 못 나왔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 믿음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느냐.
문득문득 들은 말씀이 떠올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랍니다. 1년 동안 살면서 성경 1독씩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 일단 제가 한국 들어와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 신약 성경이 다 끝나갑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린 그 페이스로 나갔으면 어제 다 그렇게 나갔던 분들은 거의 신약 성경을 거의 1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끝나고 나면 구약 성경 나가는데 아마 6개월 안에 1독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페이스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거짓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 52절 이하는 기가 막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듣고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영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아니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받은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수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 어린 사람이고 너는 아브라함보다 너가 먼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너는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분들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5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누군지 모르느냐?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 그분의 존재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들었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거짓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돌을 들고 돌아섭니다. 59절에 돌을 들고 돌아서잖아요. 거짓 믿음은 결국 배교하게 됩니다. 배교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배교라는 말은 믿던 종교를 배반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배교의 배자가 배반할 배자에다가 교가 가르칠 교예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그 내가 배웠던 그 교를 배반하고 돌아서는 것, 이게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면서 하는 행동이 꼭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던 거 다 챙겨갑니다. 자기가 만약에 수저 사놨으면 수저라도 다 챙겨갖고 이거 내가 사놓은 건데 여기 마이크 여기 내가 사놓은 건데 다 여기 뭐 해놓은 거 내가 해놓은 건데 다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떠나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내가 아무리 그것이 좋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영광이지 다시 가져가는 게 영광이 되겠느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제 나가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헌금한 거 그거 전부 다 계산해 보시오. 그래갖고 그 계산해갖고 그 헌금 전부 다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럼 다 썼는데 그럼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내갖고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 믿음의 소리죠. 여러분 중에 이런 비극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비극이에요. 내가 가져가도 그것을 가져가고 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눌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책을 써도 10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멸망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보면 그 전에 28절 말씀만 보면 그렇게 말씀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나를 너희들이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인지 알고 참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너희들이 섬겼던 나, 너희들이 내가 예수인 줄 알고 따라왔던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거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 믿음은 일시적인 현상이 없어져요. 일시적으로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믿는 것. 오늘 엉터리라도 내일은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참 믿음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거짓 믿음의 사람들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로 잠깐이면 그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고 참된 사람이 된다는 것. 사실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한테 천사라고 그러고, 나한테 정말로 너 정말로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를 딱 놓고 봤을 때 정말로 나는 죄밖에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믿게 하셨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아직도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짓 믿음의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네 가지 거짓 믿음을 반대로 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거짓 믿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 특징이 있었잖아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참 믿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 참 믿음이 되는 거야. 그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야.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야. 이러면서 살면 참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죠. 주여, 내가 구원받았사오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믿음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에서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새겨 듣고,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 이제는 내가 정말로 말도 착하게 해야 되고. 어저께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저녁 밤늦게 이제 전사님이랑 와서 이거 세팅해보고 막 영상 실험도 해보고, 지금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카톡으로 나중에 만약에 끊겼으면 끊겼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영상 보신 분들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카카오 TV에도 또 올리고 해서 지금 계속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영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거 혹시 이제 또 세계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해서 또 우리 교회 찾아온다고 여러 나라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짓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거. 일독만 하면 사람이 얼굴빛이 틀려진다니까요. 성경 읽은 사람이랑 안 읽은 사람이랑 교회 와서 앉아있어 말씀 듣는 태도가 틀려. 상민이 형도 봐요. 말씀이 틀리고 사람이 틀려진다니까. 얼굴도 틀려지고. 나 봐요. 얼굴이 틀려지고. 세 번째, 거짓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책 읽으면서 이 성경이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네,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참된 믿음이 나에게서 있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줘야 진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죠.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우리는 느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있더라고. 왜? 혼나지 않으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혼도 내고, 하나님은 질책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무섭게 생각하는 거야. 벌 줄 줄 알고. 왜? 벌 받을 짓을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안 쓰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쓰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큰 데 갔더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썼더라고. 어떻게 참. 그럼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짓 믿음의 특징은 결국 예수님을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믿음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짓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